면서 지도를 참고하시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므로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 논란은 계속해서 격화되어 갔고, 이 논란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의의 결과는 이방인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런 율법적인 짐을 지우지 말자라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돌아보는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각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궁금합니다. 사랑하면 생각도 많이 납니다. 성도들의 얼굴이 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염려도 되고 가서 보고 싶은 마음에 기도하며 사도 바울도 이 2차 전도 여행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을 세우면서 기존에 세워진 교회들을 중심으로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조금 더 나아가더라도 최소한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선택한 동역자는 실라였습니다. 실라는 지난 예루살렘 회의에서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직접 전달하여 주었던 사람인데, 이때 인연이 2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실라와 함께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안디옥 북쪽인 길리기아 지방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시였던 더베를 지나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성 밖으로 내쳐졌던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루스드라까지 꽤 먼 거리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번 전도 여행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버금가는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름 아닌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헬라어 콜리덴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반대하다, 금지하다라는 뜻으로 강력한 거절과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도대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이들의 사역을 성령께서 막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복음의 어떤 환경과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진행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거대한 산맥 사이를 가로질러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엄청난 거리의 산길을 걸어서 여행한 것입니다. 또 한 번의 목숨을 건 여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강인한 의지와는 별개로 전도에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올라가서 내륙 지방인 비두니아 지역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그의 마지막 의지마저 꺾으시려는 듯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욥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한 번이라도 나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외쳐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사도 바울 역시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길을 가르쳐 달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말씀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기도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지만 전도 여행 초기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저 먹고 자고 다시 걷는 그 무의미한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왜 직접 막으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번 2차 전도 여행에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그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당신이 계획하신 곳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계획하신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계획을 막으셨고 그들에게 곧바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드로아는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도시 고대 트로이가 멸망을 하고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롭게 세워진 해안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위쪽 지방인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심으로 어쩔 수 없이 반대쪽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드로아 앞에는 드넓은 에게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서 위쪽으로 가면 마케도니아였고 아래쪽으로 가면 그리스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복음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눈을 들어서 바다 건너 유럽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은 원문으로 보면 정관사 테스라는 것이 사용되어서 드로아에 도착한 바로 그날 밤, 그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해서 바다 건너 유럽 대륙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확증이라도 하시듯이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앞에 펼쳐진 환상에서는 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도와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은 그냥 열려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바울과 실라가 씨름하며 걷고 또 걸어온 그 인내와 믿음의 시간의 끝에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또렷한 이 환상 앞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유럽 대륙에 있다라는 것을 직접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고 또 암기하고 있는 구절 중에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충실하게 실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선한 의도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세워진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격려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처음 몇몇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보였습니다. 열매도 있었습니다. 은혜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계획은 사도 바울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어떠한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도 바울의 그 이후의 계획들을 다 막아버리신 겁니다. 충만하게 부어졌던 이전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인내하며 버티며 지내야만 하는 그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심지어 그 일이 내 일이 아닌,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의미 없는 그 시간들이 점점 길어져 갈 때 사도 바울 역시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번에는 소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순종하며 곧바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보다는 바울과 실라가 세운 계획을 허락하셨다가 후에 그것을 틀으시고 그것을 막으시고 그것을 또 막으시면서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내시고자 함입니다. 막고 또 막으실 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계획을 수정하고 또 수정합니다. 마치 나침반이 어디로 굴러가든 그 바늘은 북쪽만을 가리키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자신의 길을 막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 역시 분명 때로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는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지 않고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 환상이 일어난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그는 곧장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계획이 이미 무너지기 위한 계획이었고, 그들이 목표로 한 무엇인가는 잠정적인 것일 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인 최예원 자매가 함부르크로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함께 드린 오늘 예배에서 제가 예원 자매에게 간증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예원 자매 어디 있나요? 앞으로 잠깐 나와서 예원 자매의 간증을 예배를 드리고 방송하게 된 오늘날의 전도하는 최예원입니다. 독일 유학을 처음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제 자신을 믿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강했던 저에게 가장 자신 없던 부분은 음악을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구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 유학 생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었습니다. 지난 3년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에게 최고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내와 순종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매년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작년 한 해는 성숙을 갈망하는 기도 제목을 주셨고 올해는 순종을 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마스터 졸업 후에 당연히 박사과정을 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려 온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교수님과의 관계, 연주자로서의 삶, 앞으로의 발자취에 대한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저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제가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때에 다음 스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작년 6월 말부터 9개월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비자가 만료될까 전전긍긍 할 때에 학교 학칙이 바뀌며 마스터 과정 한 학기가 연장이 되어 비자가 해결되는 은혜도 맛보았고 또다시 입시를 보러 다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신고해 봤습니다. 정말 일이 풀리지 않아 하나님은 도대체 날 어떻게 이끄시고 하시는가 고민하며 3일부터 당연히 다시 자다갈 때쯤 발목을 크게 다쳐 오르막을 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박사과정에 대해 욕심을 부리는가? 이렇게 마스터만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살진 않을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제 안에 마지막까지 잡고 있던 욕심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도대체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테니 제가 결정 내리지 않고 주어진 것 다 해볼 테니 그 가운데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만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후 바로 다음날 저는 박사 합격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6월에 시험 봤던 가장 가고 싶던 학교에 대한 통지였습니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같이 주신 합격과 합의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4월부터 함부르크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간 집을 구하지 못해 매번 수업 때마다 왕복 1600km를 달려가서 수업 듣고 돌아오는 일정 소화했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었지만 그곳에 도착한 순간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한
더 자주 가고 싶어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의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간은 제가 처음 유학 나왔을 때 주셨던 마음을 배우는 기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부분까지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음악에 잘하는 게 두려웠던 저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제목으로 성장되고 있음을 알게 하시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미넨에 와서 처음 주신 마음은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사랑으로 체험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옆에서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들을 만났고 함께 하나님 이야기를 실컷 나누며 신교제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제가 사랑할수록 사랑이 많은 공동체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미넨에서 3년간 지내는 동안 다른 무엇보다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해서는 두 손과 두 발이 다 필요합니다. 예원자매가 미넨 음대에서 대학원 과정 마치고 다음 과정을 준비해야 하는 그 시기에 계단에서 발목을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때에 발목을 다치게 되어서 저도 주변의 지체들도 염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얼마나 더 마음이 타들어갔겠습니까? 하필 이런 때에 발목을 다쳤으니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목사로서 예언자매에게 했던 말은 박사과정 주님께 내려놓아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르간 연주자에게 오르간 내려놔라. 다음 과정 박사과정 주님 앞에 내려놔라. 그 말은 참 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만을 기대하며 따라오는 법을 당신의 딸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유능한 교수를 의지하지 않고 이름 있는 학교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기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받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목사인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했다면 예원자매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원자매 나름대로 믿음의 싸움을 했겠죠. 간증에서 들었다시피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갈 곳 알려주세요.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저 욕심 안 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날 함부르크 음대로부터 합격 전화를 받았습니다. 합격 전화를 받고 어안이 벙벙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합격했대요. 아직 그 예언자매의 그 어안이 벙벙했던 그 목소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 역시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저 놀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그 내려놓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그거를 그 진심 어린 고백을 받으시고 가장 귀한 것을 그 손에 이렇게 쥐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미넨 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의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막으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계획이 무너졌을 때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1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해서 확신하였다라고 쓰인 단어 쉰비바조는 원래 결합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결합시키는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간 사도 바울은 마침내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저함 없이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마케도니아로 넘어갑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돌아보기도 싶었겠지요. 그곳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무너짐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어쩌면 무지하고 둔감한 우리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과정을 몇 번이고 계속해서 겪어 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서 나의 진실된 고백, 나의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하며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